오늘 함께 볼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작년에 신학교 교수님들과 교수들과 함께 1박 2일 연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신학교를 이끌어갈 것인가 또는 학교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교수님들이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가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자 한 분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가 강의만 안 하면 참 좋은 직업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주석이나 성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를 해서 때로는 며칠씩 밤을 새기도 하고 또 많은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연구하기도 하는 이 준비한 것에 비하면 한 학기가 겨우 9시간인데 이 9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다는 게 너무 아쉽다. 그래서 그리고 이 9시간 강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과정이 있어서 교수가 강의만 안 하면 참 좋은 직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목사님들과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한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설교만 안 하면 참 좋은 직업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교인들이 설교를 해도 변화도 없고 또 말씀 전하기 위해서 그만큼 시간을 들이고 공을 많이 들인 노력에 비해서 겨우 한 20분 내지 30분 이 설교하는 것이 너무 아쉽다라는 거죠. 밤을 새고 많은 양을 말씀을 준비해도 겨우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20분 또는 30분의 그 짤막한 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쉬워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목회가 즐겁고 행복하고 하는 이것은 교회가 크면 목회가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작다고 해서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를 지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커도 교회가 작아도 그래도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 이 마음에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안 가서 그래서 초조해지고 또 말씀 전하다 보면 그냥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몇 마디 안 한 것 같은데 금방 이렇게 말씀 시간이 지났다라고 이렇게 아쉬워하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목회는 행복하고 즐거운 거 아닐까요? 다음 주일이 왜 빨리 안 오지? 왜 시간이 빨리 안 가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나마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새로운 거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런다든지 그러면 기분이 뿌듯하고 좋을 수도 있겠죠. 목사님 오늘 말씀 저 혼자 듣기는 너무 아까운데요. 이거 어디 녹화라도 해서 좀 보여주고 싶어도 이런다면 또 기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 시간에 졸기만 한다든지 멍하니 앉아있다든지 또 옆 사람하고 주보나 메모지에다가 뭘 이렇게 써서 주고받으면서 웃기만 한다든지
또 어느 때는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나중에 보면 뭐 물 마시러 갔다느니 뭐 화장실 갔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든지요. 또는 설교 시간에 계속 시계를 본다든지 뭐 어떤 분들은 핸드폰을 들고 나가서 전화 통화하고 온다든지 이러면 설교하다 말고 맥이 확 풀려버립니다. 나가시는 분이 있으면 왜 안 들어오지? 뭐 물 아직 안 마셨나? 화장실이 오래 걸리네? 또 뭐 그래 시간이 길어지면 그냥 집에 갔나?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뭐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도 하지만 머릿속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에 제대로 설교를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를 안 듣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목사가 설교만 아니면 참 좋은 직업인데 뭐 이런 말 한다든지 아니면 목사가 새벽 기도만 안 하면 참 좋은데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교인들이 은혜를 받든 안 받든 교인들이 나가든지 끝까지 말씀을 듣든지 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저들에게 그대로 전달할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준비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목사에게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그 다음이지만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보람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그 말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기를 참 잘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설교 때문에 목사가 힘들기도 하지만 설교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목사는 설교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설교 때문에 참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주방장이 요리만 안 하면 참 좋은 직업인데 근데 또 어떤 분은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장이 내 직업이라서 나는 너무 좋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선생님이 애들 가르치는 것만 안 하면 참 좋은 직업인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방학도 다 길게 있죠. 또 학교 수업이 초등학교 일찍 끝나죠. 그러니까 애들만 가르치는 거 아니면 참 좋은 직업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선생님이 됐다는 게 나는 참 너무 좋은 직업을 가졌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참 좋은 직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누구는 이것만 없으면 참 좋은 직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둘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내면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게 좋은 직업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이것만 아니면 참 좋은 직업인데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 말은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그리고 나쁜 가정은 어떤 가정이 나쁜 가정일까요? 여러분들은 좋은 가정과 나쁜 가정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저 집은 참 좋은 가정이다, 저 집은 참 나쁜 가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하시나요? 좋은 가정은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는 식구들과 함께 있는 그 가정이,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 이 가정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가정이고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인정하실까요? 아닌데요. 나는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이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이놈의 집구석만 아니면 어디 가서 산들 이보다 더 행복할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 하시나요? 우리 집만 아니면 어디든지 나는 행복합니다. 좋은 집이에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왜 어떤 사람은 우리 집이 가장 좋은 가정이고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누구는 이놈의 집구석만 아니면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나에게 주신 가정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겁니다.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내 부모님이 있는 가정이 나는 좋은 가정이에요.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나로 하여금 믿음을 쌓아나갈 수 있게 하는 식구들이 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이 참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 식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식사를 하는 그 모습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생일 때가 되면, 식구들 중에서 생일 때가 되면 케이크를 놓고 함께 모여서 축복기도 하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축복의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참 저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이면 오전에 찬양대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에는 또 마이크 세팅도 하죠. 또 반주도 하죠. 나와서 찬양도 하죠. 또 컴퓨터로 이렇게 앞에서 만져주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들 돌아가시지만 남아서 이 뒷정리를 또 다 해요. 뒷정리도 다 하고 또 교회 또 청소까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요, 그렇게 아이들이 이쁠 수가 없어요. 가끔씩 혼자 성경책을 펴고 큐티집을 펴고, 그래서 성경 보고 큐티집 보면서 묵상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도 참 제게는 기쁨 중에 하나고요. 가끔이지만,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이지만 새벽 기도에 혼자서 알람 맞춰놓고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참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제 안에 있는 속 없는 속을 다 더 뒤집어 놓을 때가 많기는 해요. 그래도 신앙 안에서 자라는 모습이 참 예쁘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목사의 가정이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가정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희 집 모든 식구들, 지금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운 상황, 어떤 위기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우리 식구들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지만 그 어렵고 힘들고 이 괴로운 일에 대해서 일을 대처하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들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다는 것이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나 생활이나 우리의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내게 다가오고 어려움이 내게 다가왔어도 그 문제와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불행하고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떤 문제나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불행하고 나는 안 좋은 가정에 살고 이놈의 집구석 나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해결하고 극복해낼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방법은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순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 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힘을 주십니다. 위기나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는 힘,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 가정은 그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정을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운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니까 고민거리도 없어야 되고요. 힘든 일도 없어야 되고 문제가 생겼어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우리 가정이 열심히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직장도 잘 풀어져야 되고 뭐 대학도 뭐 합격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잘 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을 믿어도 잘 되는 것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25절하고 27절 말씀에 보면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는데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그런데 25절하고 27절 말씀에 보면 전혀 다르면서도 이 절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25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부분은 뭐냐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집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힌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7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의 집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단어 하나 틀리잖아요. 똑같이 지혜로운 사람의 집이나 어리석은 사람의 집이나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지혜로운 사람의 집에는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창수도 안 나고 부딪히지도 않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의 집에도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혜로운 사람의 집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 뭐가 다를까요? 뭔가 달라야 되죠. 달라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의 집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고 지혜로운 사람의 집에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고 둘 다 똑같으면 이 둘 차이는 뭘까요? 굳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똑같은 어려움이 위기가 찾아오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는 일 때문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 집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요. 가정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부부간의 위기가 찾아오고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업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장사나 뭘 해도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생겼을 때 내가 의지하고 기댈 만한 절대자 곧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방법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 때문에 가정에 위기가 왔는데 이 가정에서는 이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이나 기대고 의지할 만한 절대자 곧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그게 어리석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기대고 의지하고 해결할 방법을 모색할 텐데 내가 기대고 의지할 하나님도 없는 데다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집은 어리석은 집이라는 거죠.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암에 걸려서 죽을 병에 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갑자기 막 속이 뜨거워져서 하혈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 각혈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막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었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암덩이가 다 사라졌습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죠. 사업이 망했는데 부도가 났는데 그래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히려 잘 되게 해줬어요. 직장도 합격하고 장사도 잘 되고 승진도 하고 자녀들은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물론 그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요. 죽을 병에 걸려서 고치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냥 세상을 떠나야 됐습니다. 사업도 안 되고요. 장사도 안 되고요. 직장도 못 나갑니다. 승진도 안 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지질이도 공부를 못하는지. 자, 그렇다면 이 가정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잘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안 되는 가정은 그럼 죽은 하나님을 믿어서 안 되는 걸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반석과 모래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반석과 모래의 차이는 뭘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 집에 부딪히는, 그래서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이런 생겼을 때 내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절대자, 곧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냐가 바로 그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요, 별로 믿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도 않고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계획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석이라는 게 뭘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이 말은 반석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그 위에 믿음이라고 하는 집을 세웠을 때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24절 말씀에 25절 말씀에 보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둥을 어디다 뒀냐면 하나님에다가 기둥을 뒀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에다 두고 사니까 어려움과 위기가 내게 다가오긴 하지만 절대 무너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께서 위기와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모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내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경험으로 삶을 살아가고 내 지식이나 내가 공부한 거나 누구 사람을 의지하는 바로 이런 삶의 바탕을 두고 그 위에 내 인생을 지었을 때 그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히게 되면 이런 위기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이런 위기가 오게 되면 이런 모래와도 같은 이런 삶의 바탕을 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측한 대로 삶이 이루어지나요? 예측한 것 정반대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고 그 사람 믿고 투자하고 그 사람 믿고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무너지면 나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래는 바람에 물에 씻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달라지면 모래는 씻겨나갑니다. 하지만 반석은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건 반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초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인생의 삶의 믿음을 세워나가면 하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석과 모래의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위기가 찾아오고 찾아오지 않고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절대자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바로 반석과 모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 이 모래를 다 치우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기초로 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고 변화가 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 후면 비가 올 때가 있을 겁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내려서 내 집에,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계획에 부딪힐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해낼 수 있는 이런 방법과 힘을 찾아낼 수 있는 그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반석과 모래를 통해서 내 인생의 삶에 아무리 잘 믿어도 바로 창수와 바람이 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위기 때,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대로 내 인생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고 믿고 내게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삶의 모든 모래를 다 치워버리고 오늘 이 순간부터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겠으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